예, 오늘 저는 시간 초월자, 영원하신 주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시간 초월자라고 하면 이제 문학적으로 또는 공상과학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거나 시간의 제약을 초월한 어떤 인물을 묘사할 때, 그러니까 시간 여행이 가능한 인물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데요. 이는 성경적으로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로 발달해가는 현대 과학은요, 모든 면에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있죠. 저는 인간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도전의 영역이 있다면 그건 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학은 인간의 수명을 60세에서 70세, 80세, 90세, 아니 100세까지 연장시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인간은 수명이라는 시간의 한계를 결코 초월하지는 못할 겁니다. 요즘은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서 과거로 들어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드라마에서든 영화에서든 간에. 이전에 문제성이 좀 있는 영화지만 이 백 투 더 퓨처 이란 영화가 1탄, 2탄, 3탄으로 시작된 걸 보면서 시간을 극복하려는 우리 현대인들의 몸부림이 얼마나 강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최근에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영생불사를 꿈꾼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근데 불가능합니다. 죄 때문이거든, 죽는 것이, 그죠? 우리 인간은 결코 시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소개하는 시편 90편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죠. 시작.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모세는 우리가 날수를 셀 때 지혜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날수를 세면 거기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음을 알게 되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나에게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으므로 내 시대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베스트 스테이트, 가장 최고의 상태가 헛되다면 평범한 일생의 나날들은 달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애 최고의 기쁜 날, 가장 즐거웠던 날, 가장 전성기를 구간 그런 상태에서도 헛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9절.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 이 지위란 말이 니글입니다. 하기가 높은 자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정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욥기 14장 시작. 누가 정결한 것을 부정한 것 가운데서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 그의 날들이 정하여졌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주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사 그가 넘어갈 수 없게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수와 달수를 정하사 분명한 한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그 한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때로 과학의 발전, 의학의 발전 이런 것들이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한계를 넘어설 것이라고처럼 광고하지만 모두 부질없는 짓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손바닥처럼 짧고 연약합니다. 저는 어제가 20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이 끝없이 이어질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종말이 있고 내 날들의 한계가 있음을 연약한 존재라고 우리 시간이 유한하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간 초월자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세요 한번. 시편 90편에 보시면 주의 눈앞에서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경점과 같나이다. 우리 주님께 이 천년의 세월은 밤의 한 경점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에 속박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은 주님께 적용되지 않고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 3장 8절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시간을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케이스가 여호수아 10장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족과 전쟁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오시면 지금 여호수아가 주님께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야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추어 서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와, 이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주님을 봅니다. 이게 성경에 시되어 있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역사 속에서 함께 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시공간 속에서 일하시지만 시공간의 구속을 전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해와 달을 멈추시지만 이 땅에는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시간은 멈추었지만 여호수아는 여전히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과 더불어서 시간의 초월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저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할 때 시편 기자의 간증대로 그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그거 도달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은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사고, 사유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간과 함께 고난을 겪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사람의 아들로서 인생 중에 한 분으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시간의 한계 속에 살고 있던 인생들에게 실제로 엄청난 충격을 주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본문에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요, 자신을 비방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아주 유명한 선언을 하십니다. 다 하실 겁니다.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영어로 before Abraham was I am. 이 문장을 보시면요, before 이건 시간 접속사죠. 그죠? was는 과거 시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존재했던 과거의 한 시점을 나타냅니다. 영어 문법상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시제를 일치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즉, 과거를 언급하는 before 구문 뒤에는 보통 과거 시제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I am이 아니라 I was가 되거나 아니면 I had been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변기된 성경들에서는 이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I was로 되어 있어요. 그건 변개입니다. 여러분, I was라고 하면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과거의 한 시점에 제한하는 뉘앙스를 줍니다. 즉,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오래된 존재라는 사실을 암시할 뿐 예수님의 그 영원하심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I had been 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에도 이미 나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의미를 전달하죠. 그러니까 즉, 시간적으로 더 먼 과거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표현도 예수님의 존재를 시간의 범위 안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즉, 영원하심, 그러니까 영원성보다는 시간 속에서의 선행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킹제임스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before Abraham was 다음에 I am이 사용되었죠. 현재 시태 am이 사용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I am은요, 시간적 흐름 속에서의 존재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 계신 영원히 현재로 계심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I am은요, 단순히 과거에도 존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항상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영어 성경들에서 다 I was나 I had been 이라고 되어 있다면 영어 어법상으로는 가능하고 자연스럽지만 킹제임스 성경에서처럼 예수님의 영원하심이라는 그분의 신성을,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전달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 선언은요, 문법적 규칙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과 영원한 현재성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또한 이 I am은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칭호예요. 주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했던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보세요 한번.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I am은 하나님의 칭호이고 하나님의 타이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현대 성경들에서 이 구절을 변개해서 I am 대신에 I was로 고쳐버렸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려는 속셈에서 나온 겁니다. 주께서는 자신이 I am으로서 언제나 현재이시고 영원히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시며 I am 다음에 무엇이나 되실 수 있습니다. 다 넣을 수 있습니다. I am.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게시된 I am의 실체는 바로 신약 성경에서 온전히 게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I am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위대한 자기 계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보세요. 여기 오시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I am이 등장하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다 I am이십니다. I am. 즉 주 예수님은요, 자신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계신 I am이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영원하심에 대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예수님의 주되심을 또 선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란 나머지 주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죠? 알아들은 거예요. 이 내용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불과 33년밖에 살지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요, 성화를 그리는 화가들이 예수님을 그릴 때 대부분 젊은 예수님으로 묘사한다는 점입니다. 종종 우리나라 교인들의 가정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그림, 뭘 보게 되는데 이 그림에도 아주 멋지고 젊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 여러분 가정에 있으시다면 회개하십시오. 이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백인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은 금발이 검은색 머리입니다. 금발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셈적으로 유대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의 나이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 보이셨습니다. 오늘 그 증거가 본문에 나와 있죠?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며, 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얼굴이 상하셨든지 30세가 겨우 넘었을 뿐인데 이들은 50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신 거죠. 노안처럼 보이시다는 거 감사하십시오. 예수님 닮으신 거예요. 비록 의 가운데 있는 노안이라면. 그죠? 저 말고요. 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슬픔의 사람이셨고 고통을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장 보세요. 2절. 예수님의 예언이죠. 시작. 그는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라리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외모로 볼 때요, 용모가 수려한 분이 아니셨네요. 그죠?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얼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이 얼마나 상했던지라 한참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50세 정도로 봤다는 거. 고생을 많이 하신 거죠. 많이 하신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30대로 보이든 50대로 보이든 간에 그분은 짧은 기간을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진정한 기원은 이 땅에 계신 순간부터가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엄청난 간격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무려 2000년 전 옛날 사람입니다. 유대의 건국 시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I am으로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계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이 이전부터가 아니라 창조 그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열리면서 선포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까?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으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의 시작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이전, 영원부터였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수찬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스를 영원대로 계시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도 오늘날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에서 이 말씀을 변개시켜버렸습니다. From everlasting, 영원부터 란 말을 ancient times, 고대부터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변개죠. 여러분, 예수님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치리자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신 분, 영원하신 어떤 주님이라는 사실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간 초월자 예수님은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52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마귀 들린 것을 이제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내가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어떻게 감히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역사상 죽지 않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아론, 사무엘 이런 위대한 다 죽었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죠. 우리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 주님 안에 죽음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인간의 죽음에 대한 주님의 위대한 처방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은 그분도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부활을 가능케 하심으로써 죽음을 넘어서는 해답을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시체로 썩어가던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부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에 대한 처방을 선언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 안에만 죽음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생각의 한계를 초월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인간의 비교는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기껏해야 인간과 인간을 비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비교는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선생님이 그 야곱보다 더 크시니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우리 유대민족,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유대민족 12지파의 출발을 이루었던 야곱보다 크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너는 모세보다 크냐는 식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에서는 너는 아브라함보다 크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브라함과 대언자들과 비교하면서 네가 더 크냐? 이게 빈정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대언자들도 죽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을 지키는 자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이들은요,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이상 주님은 미쳤거나 마귀 들렸다거나 둘 중에 하나는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만드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어제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은요, 유대 민족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그들의 조상과 비교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인간과 비교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놀랍고 충격적인 선언이었던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지식과 동등한 영광과 동등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만이 가지고 있었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선언하십니다. 바울의 선언처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첫 장을 열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이 생명은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순한 생명 이생의 것을 가리키죠.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예수님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수요자로 오셨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아버지와 함께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없어서 결국 죄와 죽음이라는 실존적인 벽에 부딪혀 인간의 허무와 불안을 고백해야 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아들 하나님의 성육신, 이로 해서 우리는 70세, 80세를 넘기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인생살이에서 이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덤 건너편의 영원한 삶에 대한 소명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주신 영생을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누리면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한없는 감격과 기쁨과 평안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시간 초월자 예수님은요, 영원한 카운셀러, 조언자, 상담자, 인도자이시고 죄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처럼요, IT와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다닙니다. 점쟁이를. 그 이유는요, 그들이 잘 맞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요즘. 제가 유튜브 보다가 가끔 점쟁이들이 많이 나와요. 유튜브에. 그래서 호기심 반 눌러서 보긴 합니다. 잘 맞추는데?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막 이런 거. 이거 잘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용하게 알아맞추는 점쟁이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도 점을 보러 다니는 이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광고할 때 크리스찬 비밀 보장, 이런 마케팅을 실제 한대요. 누가 알까 봐. 그러니까 이 점쟁이들이요, 이전에 미학이 이를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오프라인으로 우리나라 곳곳에서 여전히 성업적인 것을 보면요, 이들의 능력이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요, 마치 점을 보듯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묻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들이 가가지고 묻는 거예요. 이사를 가도 좋겠습니까? 기도를 해봐 주십시오. 묻는 거예요. 예언의 사람은 어떤 권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복채와 비슷한 헌금을 놓고 예언 기도를 받아서 자기 앞날을 결정하려는 이런 모습은 비성경적인 것이고 올바른 신앙은 결코 아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알아맞히는 사람 중에서도요, 아주 잘 맞추는 사람을 표현할 때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아이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설명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 하나를 다 아시거든요. 이때 샛별 같은 눈을 반진 한 꼬마가 선생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그럼 하나님은 귀신같이 알아맞히시겠네요. 이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물론 우리는 바른 성경을 통해서 귀신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죠? 귀신이 아닌 마귀를 가리키는 말이죠. 마귀와 마귀들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진리를 당당하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았다, 누누이 반복해서 설명하심에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마귀 들린 것을 이제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진리를 말씀하시는 까닭은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아시죠? 여기 위대한 선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 시대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이전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훗날에도 계실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카운셀러를, 어떤 상담자를 찾아가기 원하십니까? 만약 내 과거를 완벽하게 아시고 내 현재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시고 또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나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소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찾아가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내놓고 의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좋은 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하라 할 것이기. 그분의 이름은 좋은 자, 즉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는 분이라는 말이죠. 영어에서는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마음과 감정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해결방을 제시하는 분, 이런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좋은 자, 상담자이십니다. 시간 초월자로서 영원하신 주님께서는요, 나의 과거를 아십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현재도 바꾸실 수 있고 나의 미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시간의 시작과 끝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 초월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거죠. 다 아시잖아, 그분은요.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 믿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런저런 걱정에 쌓여있지 않으십니까?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요, 침대기 목사님께서 집회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목사님은 장차 올 미래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목사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목사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저의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누가 저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지를 압니다. 적절한 대답이죠? 나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까지도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안전하고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조바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삶에 대한 처방과 해답을 완벽히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모든 두려움과 어떤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그리고 참으로 그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마다 주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 10장 7절 시작.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단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자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이죠. 우리 죄들이 제거됐기 때문이죠. 놀라운 치유자 아닙니까?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인생길을 나와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놀라우신 분, 좋은 자십니다. 주께서는요, 우리가 살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를 다 아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 근원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걸 주님은 아셨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내 수치스러운 과거로부터의 자유, 나를 얽매고 좌절시키는 이 치욕스럽고 끊어버리고 싶은 어떤 죄의 멍에에서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 이 놀라우신 주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예수님은요, 영원부터 오셨고 영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갈등과 모든 문제들에 관해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진정한 조언자와 치유자가 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참 놀라운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영원한 상담자이시고 치유자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요,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영원한 구원. 따라해 보실까요? 영원한 구원자. 보면 56절에 보세요. 56절. 시작.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대단히 충격적인 선언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주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했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본 것은요, 믿음으로 본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고백하였으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주신 약속들을 통해 보고 확신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고 즐거워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이삭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때 위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주님이 언급하시는 곳은 이 구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라 하고 이렇게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번제 선물로 쓸 어린 양을 예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영어를 보세요. 이 영어는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우선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준비하신다는 예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문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한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0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대원자이기 때문에 프라핏 대원자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이 8절을요, 이 8절을 두 가지로 제가 이해하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어린 양을 번제물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여기서의 힘셀프, 프로바이드 힘셀프는요, 힘셀프는 강조용법이 됩니다. 여러분, 17세기 영어에서는요, 힘셀프를 강조용법으로 흔히 사용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친이라는 뜻을 강하게 전달하기 위한 강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와 달리 이것을요, 이중 목적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힘셀프를 목적으로, 그 다음에 번제에 쓸 어린 양을 또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번제용 어린 양으로 준비하시라가 되는 거죠. 둘 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우리는요, 성경에서 중의적 적용이 가능한 단어나 문장은 중의적으로 다 받아들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하트, 마음도 되고 심장도 됩니다. 두 개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죠? 이것을 역사적 적용과 예언적 적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적용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번제에 쓸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죠? 이는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필요한 번제물로서 숲에 걸린 순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과 성경 신자들은요, 이 말씀을 예언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걸 예언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시라는 거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말한 어린 양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맥락에서는 하나님께서 번제에 쓸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의미를 이해하고, 예언적 맥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제공하심으로써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다는 의미를 이해하는 거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언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부르시죠. 부르실 때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내가 복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땅의 모든 가족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자 하셨을 때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보신 것은요, 한 민족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단순히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정도의 복이 아닙니다. 그죠? 근원적으로 이것은 구원의 놀라운 복을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씨로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이죠. 뭐느냐, 바울 사도는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이 복된 진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라.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핏줄을 타고 태어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보세요. 8절 시작.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다 하실 것을 성경 기록에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유대인이 아니라 누굽니까? 이교도입니다. 이교도죠. 계속 그 다음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서의 복은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 근원적인 복은 사실상 구원의 복이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사실입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벌써 아브라함의 씨인 메시아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전혀 상관없었던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어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보시는 거, 보고 계신 거예요, 다 이걸. 그렇죠? 그래서 아까 보세요.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위대한 선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문하고 있습니까? 33절 시작. 다른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매. 아니 언제 우리가 종된 적이 있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종이라고 하면 아랍 족속을 생각합니다. 본래 아랍 족속은요, 사례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생겨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종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종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당신은 우리에게 자유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이 양반인가 쌍놈인가 하는 것이 우리를 종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종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되게 와닿습니다. 자유가 무엇인가? 자유가 무엇인가? 자유란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부자유가 무엇인가? 부자유. 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부자유죠. 담배를 피우는 게 자유가 아니죠. 술을 마시는 게 자유가 아니죠. 술을 안 먹을 수 있고 담배를 안 피울 수 있는 게 자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도덕한 죄에 끌려다니고 있는 인간의 모습. 여러분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알면서도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자유죠. 죄의 속박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고요.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진정한 자유 가운데 사는 삶, 이 새로운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는 죄의 용서와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구원의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잉태되리라는 이 위대한 사건을 예언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죄로 말미암아 죄책에 끌려다니다가 마침내 죄에 싹신 어떤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우리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저분하고 부끄러운 삶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자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민족만을 위해서 오실 거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유대인의 오해를 철저히 고쳐주십니다. 사실 복음은 우주적이고 세계사적이고 모든 민족을 위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가 우주적입니다. 시작. 그것은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었느니라. 보세요. 그렇죠? 모든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 나라나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온 세상의 구주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구주라는 이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라는 사실, 이것이 나의 복음인 겁니다. 그죠? 그분은 온 세상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단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내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나의 복음이죠. 영원부터 계셨다가 죄 때문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간 우리 인생의 죄와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력 세건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겁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들어와서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의 엄청난 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려볼까요? 위에 시작.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이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 보였습니까? 그때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께 던지러 하였으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요 그냥 위대한 성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자 같은 소리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훌륭한 분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좋은 분이야, 그분은 뭐 공자 같은 분이셔, 뭐 소크라테스 같은 분이시죠, 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성경적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든가 아니면 미치광입니다. 둘 중 하나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선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분명하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은 죄악과 죽음의 문제들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시고 참된 자유와 진정한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메시아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조언자가 되시고 영원한 치유자가 되시고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좋은 소식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엄청난 소식입니다.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조언자, 나의 인도자가 되시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이 되시고 기쁨과 풍성한 삶을 주시는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들으신 여러분에게도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 돌려드린 여러분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 시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조언자로서 영원한 치유자로 오신 주님, 또 영원한 구원자로 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고백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